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쓰임받은 그리고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심부름 잘 하다가 끝까지 쓰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너무 받은 달란트가 많아요. 그리고 은혜가 많고 결국 교만해져서 타락했습니다. 그게 사단이 된 겁니다. 누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냐? 교만하지 않는 사람. 내가 피조물인 줄 알고, 그리고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이 사단이 지금도 12가지 전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생각하는 인간을, 그 중에서 하나님 자녀를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인간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그러면서 6장에 세상이 더 좋아요. 물질을 이용해서, 육신적인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러면서 네피림에 잡히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힘 얻어서 세상을 살리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공, 인기, 이걸 통한 원네스.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사상과 우리 이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씩 뭉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 도를 넘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예수님 친구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지금 대표적인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물론 거기에 붙은 여러 나라들이 많지만, 그러면서 답이 없으니까 무속을 의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봤더니 이 총독인 것 같으면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있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무속인을 의지해야 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마디로 시달리는 요종을 찾아가야 될 만큼 불안한 상태로 그 지역과 개인들이 잡혀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 한마디로 복음 없는 모든 종교가, 인간의 노력과 의와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그게 유행이고 문화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사니까 또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어딘가에 그걸 해소해야 되는 중독에, 음식에 중독되고 사람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끌려갑니다. 나만 그렇게 불행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지식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결국은 자녀들에게까지,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말씀 따라 잘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단의 전략을 놓쳐서 교만해져서 예배의 주인과 그리고 핵심 언약인 피제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자기 사리사욕 채우다가 자기 인기 찾아가다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고 언약 붙잡았던 다윗 왕의 자녀,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나중에 언약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뭘 사단이 요구하냐? 불신자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불신자는 가만히 놔둬도 먹을 거, 육신적인 거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언약을, 사단의 전략 12가지를 분명히 주셨는데 놓치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노예로 끌려가고요. 포로로 가고 그리고 속국돼서 유랑무인이 되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 중에 몇 명 진짜 은혜로 몇 명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영적으로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 뇌입니다. 뇌. 머리라고 하기도 하죠. 머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머리에는 눈, 코, 입 다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뇌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 마음과 생각, 마음과 정신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공략하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의 뇌를요. 그래서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이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이 사단의 전략에서 하나님이 직접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사.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훌륭한 말을 하고 많은 훌륭한 지식을 얘기하고 또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에서 나왔어요. 내가 왜 기분이 나쁘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내가 왜 기분이 좋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그래서 그게 정신병입니다. 우리는 어디 따라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이것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살왕이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적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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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젊은 날에 청년들이 이 복음을, 창조주를 알으라고. 그래서 우리 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중심에 복음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중심이 지금 어디 있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냐? 여러분 아실 거잖아요. 뭘 더 중요시하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구제해야 될 사람도 많고 돈이 많이 쓰이잖아요. 헌금했더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보고 자기들도 헌금했는데 이게 좋은 동기가 아닌 거예요. 아, 바나바가 인기 많네? 우리도 해야지. 그죠? 근데 원래는 다 하려고 했는데 아껴놨어.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냐? 안 낸 놈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에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는 헌신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구원받은 거는 다 받은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내가 마귀의 자녀로 영원히 저주받으며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거기서 헌신, 헌금도 나오고요. 봉사도 나오고요. 교회 안에 모든 사역도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시험 드릴 일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도 아깝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아깝잖아요. 세금도 내기 싫은데 우리 또 내야 되잖아. 근데 헌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감사, 감격. 구원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가 죽어서까지, 그죠?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가치를 회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어요. 왜? 남들이 안 알아줘도 돼. 나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목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도 오래 살아보십시오. 싫지. 불신자 중에서도 세상 일할 때 세상 일이라는 말은 직장 생활, 또 뭐 학교, 학업이죠. 그리고 사업,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있다고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거 전에는 국민들이 왕인데 선거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왕이 되잖아요. 뭐 얼마나 뽑히려고 그렇게 잘합니까? 근데 결국은 어떤 헌신이 아니고 내 동기 때문에 감춰놨다가,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미국이 자기들이 뭘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강대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한 거지. 그러니까 다 싫어하잖아. 요즘은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잘 없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대. 왜냐면 생색내니까. 다 보이는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일을 할 때 생색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합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그거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도 필요치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목사와 교회와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현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힘으로? 내가 사람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번아웃이 안 오는 방법이죠. 복음 앞에서 하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았는데, 이게 나의 행위와 의의가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따라가고, 노예 왜 됐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심부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육체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어서
자랑하고 교만할 게 없다. 왜 내게 주셨냐? 여러분이 힘 얻어서 가정 살리라고. 왜 내게 주셨냐? 직장,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지역 살리라고. 이 사람은 복음에 의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여러분 진짜 문제 있다면 미션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집에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 지역의 뭔지, 우리 나라의 문제가 뭔지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 이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내게 강한 자가 있는데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그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내 생각이 잡혀야 돼요. 저도 불신앙 조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편두통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나 완전 진짜 불신앙 체질이고 지옥 체질이구나. 갑자기 짜증이 확 나면서 그죠? 핑계거리가 생각나는데 결국은 봤더니 내가 뭘 놓치고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대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셨고 저 사람을 충분히 필요해서 놔두셨는데 나는 자꾸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두통 오고 소화 안 되고 내 생각만 빠지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내 정체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내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진짜 붙잡고 기도하면. 근데 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친구 만나러 갈 때 사건 문제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가 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노예 허락하셨을까요?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 해결 그리고 전도 선교 눈 뜨라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줬다. 언제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일한다는 이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을 위한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부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자 준비해 놨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라. 그러면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치유받는데 주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도 되고요. 그리고 새신자들, 진짜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자들, 숨겨놨으니까 살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이네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 그리고 불신자가 어떻게 복음을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왜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부활하셨는지 밝히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안전뱅이가 오늘 보니까 치유받았어요.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기도하고 자기들이 경건해서 종교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무슬림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종교도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뭐만 안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단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름.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야지. 우리가 경건해야지. 왜 자꾸 마귀한테 핑계 대냐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생각 지킬 수 있는지.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 마귀가 100번 공격하면 100번 우리는 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가 자꾸 틈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아는 게 아니고 이 가치를 늘 묵상해야 돼. 지난주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듣는데도 내 생각이 세상에 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높아진 거,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빵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병 치유받는 것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한 자리 할까봐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거에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왜?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았느니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잘 인도받은 게 완전 복음만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5절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뭘만 증거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만 증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너 도와줄 수 없다. 나는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그거 해주실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도 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를 구원하시고, 병 낫고 안 낫고는 그는 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다. 일단 이 사실부터 깨닫도록. 자,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라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울보다 나은 게 있어요? 솔로몬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11장에 보니까 자꾸 유대 사상, 또 율법적인 그런 사상에 못 벗어나서 바울이 전도 사역하는 그쪽으로 촛대가 옮겨진 거거든. 물론 뭐 계속 역사는 일어났겠지만 주 사역은 바울 팀 쪽으로 넘어갔거든. 나의 미래, 그리고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있을 건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함께함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 진짜 행복하다 이 말은 임마누엘도 믿어져요. 내 직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 비밀을 누리면 요셉의 형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한 그 악행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데 다 쓰임받았어. 나는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당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참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상태는 뭐였냐?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그 증거로 노예로 갔는데 그 일이 원네스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는 문제고 그 단편만 띄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그게 복음을 이루는 길이야.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진짜 저주가 그런 저주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잡혀진 거야. 어디를 가든지. 이게 어떻게 됐냐? 24가 된 겁니다. 그거 되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옥에 오래 있으니까 꿈 해석해주고 나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이 장관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리도록. 왜 잊어버리도록 했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중간에 더 큰 계획을 두고 계시잖아요. 바로 왕이 꿈꿀 때까지 놔두신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때 풀려났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총리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학설에 의하면 애굽의 중요한 위치에 쓰임 받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었냐? 30세. 우리가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뭘 누려야 되냐? 함께 하시면. 그리고 임마누엘. 나만 잘 되는 거 말고 사람 살리는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스템. 그래서 내게 뭐 일이 잘 된다.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걸 누려야 돼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신앙생활과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 마음대로 나를 쓰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언제 응답 오냐?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일치될 때. 내가 지금 중독된 사람들도 안 해야 된다고 알아요. 근데 자꾸 합리화해요. 요것만은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아. 따로 노는 거잖아. 원네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내가 왜 그죠? 편두통이 왔고 내가 왜 낙심되냐?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주인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세상이 생각하는 큰 응답, 축복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못 박았다. 너희가 우습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손해보면 당장 어려움 당하면 그게 죽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체질이 어떻게 되었냐? 전도, 선교. 아시아, 두란노, 보구마 다 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법정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요. 야, 너같이 많이 배운 애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각하, 내가 묶인 거 말고는 당신도 이 그리스도에 미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제 마지막 변론하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응답 오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하잖아. 근데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에 있다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그리고 그 출발은 어디 있으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목표를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혼자서 서밋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집중을 누리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에 3세팅은 여러분이 힘 얻으면 그게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빈 곳이 보이잖아.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뭘 해주냐? 하나님과 소통해 주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뭐냐? 예를 들면 손가락이 날아갔다, 사고가 났다. 우리는 사고라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렇게 막으실 수도 있는데 사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뭘? 진짜 인간의 문제와 해답,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친구예요. 부모님 따라가지도 말고, 세상 따라가지도 말고, 알고 보면 성공 따라간 거거든. 자세히 시간표가 되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도 얘기해 줘야 돼. 기분 나빠도. 이거 말 안 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문제 왔을 때는 반드시 답이 있고요. 갈등 왔을 때는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기 왔을 때 우리가 위기인 것 같지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축복 회복하는 끝까지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길, 은혜의 예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사실 속에서 참된 겸손과 능력과 은혜 회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